지난 주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충격과 쇼크를 받게 되었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아까운 목숨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사연과 또 그들이 경험한, 그래서 그들이 아픔을 당한 일들을 들어보면 다 눈물겨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니는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취업이 되어서 너무 기쁨을 주는 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식사를 하라고 식당을 예약하고 값도 다 지불한 속 깊은 딸이었는데 그 식사를 하기도 전에 그만 그 딸을 잃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귀하고 귀한 손녀를 잃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할머니 손에 이 손녀는 컸습니다. 환경이 열악했지만 이제 취업을 해서 매달 용돈을 고마워 할머니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다 저축을 하는 그러한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를 이번에 잃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결혼 앞둔 부부는 호텔에 가서 차를 마시고 집에 가다가 그만 그 골목 안에서 아내는 목숨을 잃고 남자 혼자 사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춘들이 수많은 사연을 가진 아까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적 애도의 기간입니다.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우리 이웃의 자녀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는 자와 함께 울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이런저런 말보다도 그냥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위험한 일이 생각지도 않은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서울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위험과 사고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는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을 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와 주민 대피령이 떨어지고 재난 문제가 6.25 이후에 처음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시 55분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 주민들께서는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방을 나와서 지하실로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나를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성군이었던 다윗조차,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어려운 위험한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왕국을 탈출하게 되어질 때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둡고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그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제적으로 그 위험의 지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고 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긴 영화를 하고 싶어요. 한 1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촬영 중에 우연히 스태프들하고 들어간 찜질방에서요. 네.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텔레비에서 하더라고요. 맨발의 기봉이었어요. 제가 본 첫 장면이 초라한 밥상에 기봉이 아저씨와 노모가 아주 행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거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전에는 제가 되게 비장미 넘치는 캐릭터 강한 그렇죠. 영화들을 했어요. 다 모아놓고 크랭크인 전날 영화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현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기봉이 역할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죠. 처음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저한테 왜 이런 시간을 주시죠? 그런 시간을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니까 왜 이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로 여쭤봤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장애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장애우 봉사활동 가보지를 않았어요. 해본 적이 없고 그때 알았죠. 그 후로 장애우 봉사를 나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장애우들과 함께 보내게 됐어요. 그 이지선 씨의 책도 보게 되고요. 헬렌 켈러의 책도 보게 되고요. 나는 모든 것은 할 수가 없어도 무언가는 할 수 있다. 저는 진짜 사지가 이렇게 온전한데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진짜 그들의 고통을 정말 감히 1억 만분의 1이라도 딱 느꼈을 때 전화 한 통이 탁 오더라고요. 이전에 준비했던 그런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서 기봉이 같이 해보시라고 아멘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 많은 사인을 또 주시고 사인이 뭔지를 기도 등에 또 찾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현장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깨닫게 되어지고 또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신현주 씨의 고백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7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압살롬 옆에 책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돕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12,000명을 내가 뽑아서 오늘 밤 다윗을 쫓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피곤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명이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모든 군사들이 이제 달아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또 다윗을 죽이게 되면 그 남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시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정말로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당신의 생각이 옳은데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후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후세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비도벨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너도 한번 의견을 좀 말해 보아라. 사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는데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길에 동참을 하고자 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지 말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압살롬 옆에 있으면서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알아서 나한테 전달해 주고, 지금 아히도벨이 옆에서 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무너뜨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윗의 부탁에 의해서 지금 도성에 들어와 있었던 것, 그 후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후세가 압살롬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의 그 능력과 그 군사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나기가 새끼를 빼앗긴 들곰 같다. 그 새끼를 빼앗긴 들곰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 그 새끼를 살리려고 달라들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백전노장입니다. 아마 지금쯤 아무리 가봤자 아히도벨은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보라고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동굴로 들어가든가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지 어디 나 찾아 잡수하고 있을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왕의 아버지가 용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용맹스럽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저 위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 백성들에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자고. 그래서 군사를 모은 다음에 다윗을 공격하자고. 그러면 온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내려서 다윗을 덮치게 되면 그때 다 도망갈 거라고. 그리고 만약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냥 그 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바닷속으로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다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가만히 듣지니, 야, 아히도벨의 이야기보다도 후세의 이야기가 더 낫구나 해서는 어떻게 해요? 후세의 이야기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세가 지금 가만히 전세를 보니까 위험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두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면 지금 목숨이 위험하니까 빨리 오늘 밤에 나루터에 있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그 제사장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해서 그것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얼마나 위험해요. 압살롬이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는 노르겔에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이렇게 후세가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에게 흘러가는 그 과정을 바로 보고 있었어요. 첩자가.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이것을 일러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들이 바울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죠. 집 앞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집 부인이 우물 뚜껑을 덮고서 그 위에다 곡식을 널어놨어요. 곡식 말리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압살롬의 사람들이 와서 그 부인에게 묻잖아요.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꼭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처럼 그런 모습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바로 선택되지 않은 것을 알고 나서는 나귀 안장을 넘고 일어나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한 다음에 그냥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압살롬은 아이도백이 죽자 아마사를 바로 군대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망하는 가운데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 도와주는 것이 침대, 대야, 그릇,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붉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루살렘 도성을 비우고 후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도성을 다 점령했다고 한다면 이제 끝까지 그 도성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은 쇠락이 되어져요. 그리고 도망갔던 다윗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점령했던 압살롬은 한순간에 쇠락이 되어서 나중에 무너져 버리고, 아니 얼굴 가리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던 다윗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여 그 예루살렘 도성을 차지하는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조차 가졌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안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 40일 특세인데 기도해야 되잖아 하는 그 마음조차도 바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도성을 떠나게 되잖아요. 얼굴 가리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가해지는데,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것만도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인데, 늘 자기 옆에서 정사를 논했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에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5장 3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오나옵곤대 아이도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러니 이제 이 압살롬 옆에서 자기랑 했던 것처럼 늘 식사도 같이 하고 정사를 논하게 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위기에 처한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주셨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 후세라는 친구가 와갖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아들한테 쫓겨날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옆에서 내가 돕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지 말고 다시 도성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압살롬 옆에 있다가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나한테 좀 가르쳐주고, 또 아히도벨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들을 알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알려주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 하나의 전략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히도벨마저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갔는데 하나가 새롭잖아요. 그리고 친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네 고맙네, 다 떠나도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알았다 같이 가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는? 도성으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압살롬 옆에서 압살롬의 계획을 알려주고 아히도벨의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아히도벨이 이제 그 압살롬이 도성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하나 세우겠다. 다윗이 지금 급히 도망치느라고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나가고 있는 다윗이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러지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 상황에 기습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상황 판단과 아히도벨의 전략은 매우 정확했어요.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뽑은 12,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급습을 했다면 이건 분명히 승리를 해요. 다윗은 패배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러지 않아요. 야, 참 좋은 생각이다. 옳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듣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친구 후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12,000만 주면 이렇게 해서 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공격해 갖고 다윗을 죽이고 군사들을 다 되돌려온다고 하는데 자네 성격은 어떤가? 그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랬더니 후세가 뜨끔을 하잖아.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의 전략은 안 됩니다.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버지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이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대단한 용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12,000명이 갔다가 용사들이 일부를 죽였을 경우에 그들이 1소대가 죽어서, 아니 3중대가 무너졌다면서 4대대가 무너졌대. 그러면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 아히도벨의 군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지금 왕은 이 나라 전체의 왕이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전체적인 군사들을 모아야 됩니다. 한쪽 지역의 군사들만 데리고 가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또 왜 우리는 안 불렀냐고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아야 돼요. 그리고 다 모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은 자기가 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갔다 와서 내가 이것에 승리를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아니 왕은 뭡니까? 그러니까 왕이 출전을 하십시오. 그래서 갔다 오면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땐 저 아히도벨이 왕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압살롬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좋다. 그러면 이제 군사를 모집하자. 그래갖고 이제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국토에 있는 군사들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 예? 쉬운 일이냐고. 누가 기도해서? 다윗이 기도해서.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후세를 선택한, 그래서 그를 다시 도성으로 보낸 이 선택 자체가 지금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의 군대가 어느 성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왕의 밧줄을 가지고 성을 꽝꽝 묶어가지고 그걸 강물로 집어넣어서 강물에 몰살을 시키면 강가에 있는 조각 돌 하나도 남질 않습니다. 압살롬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도성에 들어갔을 때 압살롬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강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강가에 돌멩이 하나도 안 난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심,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도성을 둘둘 끈으로 묶어서 끄집어냅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워낙 계략이, 누구 계략이 더 훌륭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했어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또 후세의 계략이 훌륭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구 계략이 더 좋은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좋은 건데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당대의 최고의 계략이라 할지라도 그의 지혜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아온 후세를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후세가 도성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옆에 있으면서 정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이야기했을 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어떠한 위기 중이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위기를 다른 것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넘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40일 특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세요.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힘들 때 주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성 안에 후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모집해 갖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실질적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야,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후세의 이야기보다도 아히도벨이 더 나은 것 같아. 야, 너 됐어. 내가 아히도벨이 원하는 걸 할 거야. 그러면 12,000명 모아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세가 아니까 그것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당시의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는데, 아비아달은 실질적으로 후세와 가까이 있었으니까 얘기를 해줘도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을 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정보원한테 들켜요. 가만히 보니까 후세가 제사장 집에 가더니, 또 제사장이 자기 집에 가더니 얼마 안 있다가 아들들이 나와서 어딜 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둘을 잡아라, 그런 거예요. 가다가 이 두 청년이 바우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집 부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우물 속에 숨었는데 우물 뚜껑을 딱 덮더니 그 위에 곡식을 쫙 널어놓고서 곡식을 말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자를 잡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과 그 일행들은 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요단강을 다 건너게 되어져요. 사무엘하 11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다 건너게 된, 완벽하게. 여러분, 두 청년이 잡혔다면 어떻게 됐었을 것 같아요? 불어, 너 어디 가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잖아요. 우물 속에 들어갔는데 우물 뚜껑 덮어놓고 거기다 곡식을 탁 널어놨어요. 그러면 그 지혜와 그 보호하심이 누구의 지혜고 누구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위기에 닥쳤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위기 때에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라는 사람인데, 첫째 이들은 왕을 섬길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다윗을 섬길 때 팀으로 다윗을 섬겼어요. 혼자 섬긴 것이 아니라. 소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암몬 족속에 속한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국가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의 도망길에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로서 무비보셋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섬겼던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윗이 저렇게 무너지고 유다 지파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겉으로는 표시 안 해도 속으로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팔 걷어붙이고 도망가고 있는 바로 다윗을 돕고 있어요. 누가? 사울의 손주에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으로서 요단 동편의 에스라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라는 사람이 함께 돕고 있어요. 함께. 세 사람은 서로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고향도 달라요. 민족도 달라요. 어떻게 보면 지파도 달라요. 그런데 한마음 한뜻으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섬기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12사도를 섬겼던 자매들이 있죠. 아주 가난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중산층이었던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요한나라는 여인은 아주 귀족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중산층 사람도 아주 귀족도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또 아픈 사람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외국인 노동자만 해도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학생들과 또 국제 결혼하는 사람을 하고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서 300만이 넘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300만이 넘는다는 것은 강화도 포함해서 인천광역시만한 인구가 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다국적 다민족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고 있어요. 사회가 나가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그냥 한민족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학교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에 10명의 아이 가운데서 2명이 아빠도 한국인, 엄마도 한국인이고, 실질적으로 엄마가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8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 우리는 종족을 입양해서 사역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 필리핀의 빌란 종족들, 인도네시아의 바두이와 순다 종족들, 캄보디아와 끄롱과 브라오 종족들,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 드릴 텐데,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장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자료 좀 보내달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입양한 종족이 아닌 종족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뭐 뜸분족 뭐 그런 종족. 그래서 그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브라호 종족을 입양했는데 걔네들은 안 오고요. 옆에 살고 있는 다른 동네 애들이 와서 공부하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족도 입양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좀 시간 좀 두고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특세를 하고 있으면서 50차 때 특이한 경우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벨기에나 캄보디아, 오스트리아, 필리핀, 이란, 아르메니아 외국에서 함께 특세에 참여를 해요.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형제 자매들을 그런 분들이 것은 분명해요. 근데 오스트리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희순 권사님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인교회가 6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한인교회 6개 가운데 4개 교회가 우리 교회 특세에 참여를 하고 있대요. 대단하잖아요. 보면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 이란과 아르메니아는 현지인들이에요. 거기에 자라라는 자매가 있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딱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지금 통역해서 이게 현지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인천 그것도 만수동 그것도 여기 상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보게 해주셨고 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보면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가 어때요? 나라가 달라. 종족이 달라. 다 다르다고. 그런데도 돕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도 면밀하게 섬겨요. 이 사람들은 이건 뭐냐 필요를 따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째, 밤에 잘 수 있도록 침상을 준비하죠. 푹 쉬고 일어나야 싸울 힘이 생길 것 같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야를 준비해요. 씻고 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씻을 때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질그릇 품격 있게 먹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일행한테 아니 길거리에서 자든지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냥 마루만 내줘도 아니면 저는 모르겠어요. 시골 출신 헛간만 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침상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침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니 흘러가는 물만 허락해도 감사한데 대야를 갖다 주면서 물 떠다 주면서 세수를 시켜요. 그리고 질그릇에 음식을 담아줘요. 아니 주먹밥 하나 주어도 감사 할렐루야 하고 먹을 판인데 그릇을 갖다 주면서 담아서 먹으래요. 그 사람들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당장 먹으면 힘이 날 수 있는 볶은 곡식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치즈를 준비해서 먹고 힘내래요.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보리, 밀가루, 콩, 팥 양도 가지고 끌고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동행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 짐승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그들을 생각한 거잖아.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준비해서 베푸는 거.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때도 이게 뭐야? 아이 권사님 먹다 남아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최대한 좋은 것들로 준비된 것들로 줘야 그것이 어떠한 교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수냄 지역에 갔을 때 여인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 선지자가 올 때마다 뭐 설교문도 쓰고 줄을 치고 그러는데 땅바닥에 그냥 방바닥에 엎드려서 한단 말이에요. 하고 뭐 그냥 컴컴하니까 밝은 데가 어딨나 여기저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다락을 하나 잘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침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거기다가 촛대를 놔서 불을 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이게 수녀임 여인이잖아요. 수녀임 여인. 그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야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이 집에 무엇을 해줄까 가만히 봤더니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에 태문을 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태문이 그냥 열린 거예요. 왜? 엘리사의 필요를 채워줬더니 이 가정에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물건 많이 보내잖아요.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정에 여러분들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시간이 없어서 2부 예배 때는 얘기도 못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이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잖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오단보를 가지고 나왔겠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진짜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나고 전쟁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을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바닥칠 때에 야 저거 뭐 가난 아무리 부어봤자 소용이 없는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들이 엎어졌을 때 야 일으키다 내 팔뚝만 아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때가 진정 도울 때라고. 진정 도울 때 도와야 돼요. 사무엘하 10장 29절 하반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과 고나에 목마르겠답니다. 조금 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래. 백성. 조그만 무리가 아니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비전 캠프 할 때에 그 산속에 청소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한 1000여 명 모아놓고 하루에 3끼씩 밥을 주었을 때 그 생각이 나면서 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웃었어요. 몰래 들어온 애들도 주고 티셔츠 안 입은 애들도 주고 예? 야,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생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소생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그들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 이 세 사람은 이 다윗을 향해서 손을 내밀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셔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도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나타나는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 사람, 신앙생활은 나 혼자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처럼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다윗, 섬기는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